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또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것일 것입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고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말을 잘해서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쉬며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럽의 관문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관문 도시인데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와서 괴롭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인이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얘가 자꾸 따라다니면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버리니까 이 아이가 정상이 되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주인이 얘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를 정상으로 만드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갖고 와갖고 퍼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따라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온몸에 매를 맞고 상처투성에서 감옥에 던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신음하면서 내가 죄도 없는데 내가 왜
맞고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쉽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가다 실수로 턱 부딪혀도 싸우려고 됩니다. 그럴 때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야지. 뭘 그런가 그래야 그러면 싸움 붙어요. 아무도 안 돼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뒤에 오는 차가 계속 빵빵 누릅니다. 조금 참으면 되지. 아니면 본인이 옆 차선으로 바꾸고 가면 되지. 차선이 여러 대 있는데 내가 지금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 사람이 또 비켜주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조금 그걸 보고 알고 있을 텐데 빵빵 거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입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절대 긍정적인 고백만 나와야지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 남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 고난의 밤에 온몸이 아프고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면서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죄들이 감동했어요. 한밤중에 누가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험악한 죄들이 야 시끄럽다고 두들겨 팰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험악한 죄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성질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사람 누구나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절망의 밤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을 하는 그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냐? 30대. 무려 지금까지 5천 명이 넘게 자살했어요.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30대가 5천 명이나 돼요. 뭔가 꿈을 펼쳐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30대에 뭐가 창업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겠고 뭘 꿈꾸고 계획 같은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포기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고 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일본이 완전 여행 자유화, 이제 아무나 오게 부릅니다.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너무 어렵게 사니까 한국보다 못 살아요. 일본이 경제대국 3위인데 세계 경제 3위입니다. 3위. 근데 우리나라가 가보니까 못 살아요. 실질적으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오르지 않고 동결되어 있는데 물가는 다 올랐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 초봉이 20만 행이에요. 20만 행. 근데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곱하니까 180만 원 받아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야,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 수준이 됐어. 그러니까 일본이 불쌍하더라고요. 아, 이제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됐구나. 그렇게 콧대가 높아가지고 예수 안 믿고 한 집 건너 절간만 있는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됐구나. 제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때 먹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일본에 아주 유명한 우동집을 갔는데 그 우동집 가면 그릇이 이만큼 세수대야만큼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근데 거기서는 곱빼기를 먹어도 3배 양을 줘도 가격은 다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릇이 작아졌어. 그릇이 작아지고 내용물이 작아졌어요. 옛날에 1인분 1.5인분밖에 안 돼요. 2인분이. 그래서 그만큼 일본 경제가 어려운 걸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청년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니까 불평이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옛날에 모욕고 살고 힘들게 살 때는 불평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잘 사고 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감사 찬양으로 이겨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니까 넘치는 감사로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기대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면을 다 사사시 살펴봐도 부족한 면이 없어요. 모두가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총리가 돼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적들이 많았어요. 어떡하든지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해서 끌어내려서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너무나 또 일을 잘하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다리오 왕이 아주 다니엘이라 그러면 뭐든지 그냥 자네 뜻대로 하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성실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야, 다니엘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앞으로 한 달 내에 왕의 어떤 시에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원에 집어넣읍시다. 왕이요,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을 막 축혀 세운 다음 왕에 기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딴 신에게 비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고 꽉 도장을 받았습니다. 왕이 인장을 꽉 쥐고 나서 공포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감사했어요. 감사.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남에게 발견되면 붙잡혀서 사정관에 던져지는데 그러면 문 다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 총리 공간에 누가 들어올 것입니까? 그럼 자기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해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널 구원하시느냐? 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성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오게 하라. 다 끌고 와갖고 그 사족을에 집어던지니까 밤새 배가 고팠다가 그냥 확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공주에서 와차작 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존귀하게 됐습니다. 감사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환난에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절망에 변하여 희망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됩니다. 시편 40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하세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답답하고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할 수도 없으면 찬송을 틀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기도할 때 도움 주는 찬양을 트는 유튜브가 참 많아요. 3시간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고 반조로 찬양 나오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1시간짜리, 3시간짜리, 유튜브는 4시간, 5시간.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찬양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기도가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될 것은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옥토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 제끼셨습니다. 손과 발에 메인 착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에는 절망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의 문이 닫혔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절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한 부부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조영기 목사님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대신해 이용 목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놀래고 이웃 사람들이 다 놀래고 췌장암이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췌장암은 그것은 참 보통 암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치료하기도 힘들고 완치하기도 힘들다 하는데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랍니다. 근데 주임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니까 그 병 다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3일 동안 감사 찬양만 했대. 3일 동안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서 3일 후에 정밀 검진을 받으니까 오진 췌장염. 그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췌장암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했는데 췌장염으로 염증 치료받고 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절망의 문들이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도 열어지고 취업의 문도 열어지고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응답으로 다가와서 닫혔던 것들이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혈관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손은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라, 찬양하고 감사하라. 입을 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 예배를 생중계로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나라 다르구나. 전 세계 정상들이 다 와서 참여했는데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캔터버리 대주교 설교하고 기도는 각 기독교 교파별로 다 나와서 기도하고, 원래 영국의 성공회니까 성공회 대표 나서 기도하고 또 장로교 대표 나서 기도하고 또 무슨 믿음의 형제 교단이라고 하는데 떠나서 대표 기도하고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은 누가 했냐? 영국 수상에 나서 성경 봉독 순서가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설교는 캔터버리 대주교가 하고, 그리고 설교 전에 찬양하고 설교 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축도 끝나고 나서야 영국 국가를 부르고 관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14개 국가가 영국 여왕을 그들의 그 나라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영연방 국가로 있구나.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미국이 또 감사와 찬양을 배워가지고 입만 열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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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프레이즈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참 미국 가서 저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지들한테 1불 주고 2불 주면 뭐라는 지 아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거지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그래서 제가 미국은 거지 수준이 높구나. 정말이라니까요. 1불을 주고 나니까 God bless you. 겨울에 콜록하고 기침하면 미국 사람들이 감기 많이 걸리니까 그 옆에 사람이 God bless you. 기침하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빨리 감기 나라고 God bless you. 아주 보통 기본 거짓부터 시작해갖고 기본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땡큐는 기본이고 언어가 감사 찬양이니까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자랄 때 보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어느 날 막 음식을 잔뜩 먹어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니 배고파 죽겠다는 또 언제고 또 배불러 죽겠다는 건 또 뭐야? 아이고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좋은데 좋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를 받기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입니다. 사형 당하니까 간수가 사형 당할 것 내가 명예롭게 자살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들이 도망한 줄로 수고한 줄 생각하고 그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주 명예로운 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수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한 사람도 지금 감옥에서 나간 사람이 없이 다들 놀래고 그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한 사람도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놀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간수가 칼을 찔러 죽으려니까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 들고 뛰어들어서 엎드립니다. 29절 3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좀 전에 이 나쁜 놈들하고 두들겨 패고 집어넣던 그 감옥의 간수가 이제는 등불 들고 들어가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날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바른 것입니까? 기도로 주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병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이 병에서 내가 노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준비 없이 질문하지 않고 더부터 뛰어들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이 오늘날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밤에 집에 데려가서 저들을 씻기고 그리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접대합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우리 이웃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다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내가 변화되어서 온 가족을 다 변화시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돼서 내 가정을 변화시킬 때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온 한국 강탄에 퍼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다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돈의 8종까지 내가 아는 모든 지인의 이리까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9월 지나고 11, 12 석 달 남은 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첫째가 온 가족 구원, 둘째가 내 가까운 친구들 구원, 셋째가 우리 동네 이웃들 구원. 그래서 지난 올해까지 포함해서 약 3년 가까이 밀렸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차례 나올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은 석 달 동안 한 10명씩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올해 가기 전에 10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10명 전도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전도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믿어요, 같이 교회 가요. 그래서 주님께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막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가지고 결혼 못한 총각 처녀들은 다 여의도 순복교회로 와라. 오기만 하면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갖고 다 전도해 와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남녀가 많아서 결혼하고 애를 한 5씩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나 혼자로서 복음의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이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먼저 예수 믿은 리디아 가정이 같이 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가장 많이 후원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서가 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선교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립보 교인들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 간수장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의 내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희망의 미래, 기적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전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 모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은 목문을 떠나 가라.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각 개인과 가정에서 목문으로 떠나가라. 영혼을 혼미케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영혼 떠나가라. 치험을 받을지어다.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을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지어다. 대학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하며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성도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를 충만하게 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돌아가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